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3년 동안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은 초라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듯이 따라왔지만 그분의 삶의 모습은 어느 유대인들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특별히 집도 없이 거처할 곳도 없이 이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랬던 분이 딱 한 번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모습이 변하십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시고 입으신 옷은 흰 옷이 눈이 부실 그런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보통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신데 그 세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할 때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갖게 되실 모습,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만나실, 여러분이 만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아주 잠깐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3사람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려가서 이거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런데 그 산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 또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3명은 산 위에 올라갔지만 남은 9명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근심에 쌓여 있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구경꾼들도 있지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박합니다. 막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니까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쪼그라들었어요, 마음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직은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부딪히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마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염려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 예수님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의 인생은 어려운 일에 다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바로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은 아들이 아픈데 간질병으로 아픈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못 고쳐준 거예요. 못 고쳐주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주님입니다. 주님, 주여,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하인입니다. 당신 뜻을 받들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주여입니다. 주님입니다. 아직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로 인한 간절함 때문에 와서 주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하며 부르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질을 앓는 일은 물론 요즘은 치료 방법, 약 다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만은 간질병은 보통 잠시 동안입니다. 5분이나 뭐 이렇게 몇 분 동안 막 발작을 하고 요동을 치고 거품을 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 이 부모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말 맞다나 발작이 시작이 되면은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다치죠. 어려운 그러한 일에 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에게, 이 간질을 앓게 하는 이 아들에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바로 귀신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귀신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평안을 뺏어갑니다. 우리들의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무엇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파괴해서 파멸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물론 모든 간질병이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아프거나 영혼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오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갔을 때 그들은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둘씩 가서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명이 있었는데도 9명이 힘을 합치면 힘이 2명보다 세지 않습니까? 그럼 9명이 뭔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애를 썼겠죠.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막 애썼겠죠. 안 됩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실패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잘 됐구나.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한때 믿음의 능력을 행사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그런 능력의 근원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왜 안 일어나느냐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행했던 도구입니다. 도구.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향해 나타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구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장을 들고 와서 일을 할 때 연장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연장은 도와줄 뿐이고 여러분의 의도한 대로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도대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또 그 반대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서 그가 성전 밈을 지나갈 때 그 앞에 앉은 맹인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앉은 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 아닙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바울이 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통로고 도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일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이 아주 준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 타락한 사람들아, 얼마나 준엄하게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실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 현장에는 제자들도 있었죠.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도 있었죠. 물론 귀신 들려있는, 간질병 걸려있는 아들도 있었지만 구경꾼도 있었고요.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타락한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많이 우리 생각에는 꾸짖어야 할 사람은 이렇게 제자들을 못살게 구는 지도자들, 서기관들이겠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의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많은 기적 행하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엄청난 그 사건을 목격하셨다고요. 아니죠. 사람들이 목격했지요. 사람들이 다 직접 봤거나 간접적으로 통해서 들었거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기적 안에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계속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3년 동안 제자들은 훈련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신앙생활 했고 10년 동안 했고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아 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특이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셔서 병을 다 고쳐주시고 직접 행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머물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지도 않으셨고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셔야 한다면 제약이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직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고 결국은 예수께서 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하신 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머리로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 아이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괴롭혔던 존재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순간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보다 더 크고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어떤 권세이든지 어둠의 권세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적 권세이든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와서 살아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상황 끝. 그렇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나은 거예요. 아마 기뻐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오늘 문제예요. 문제를 풀어야 끝나죠.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매일 세상에 지고 뻔히 알면서도 세상 쫓아가고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이 답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는데 20절에는 그래도 조금 봐주시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온 횟수만큼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한 것만큼 있으십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믿음이 전혀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또 믿음이 뭔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그래도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다면 꼭 필요할 때 역사해야죠. 꼭 필요할 때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 기적을 행해야지만 믿음이 있나?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겨자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깨알같이 작은데 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이 겨자는 3m나 4m까지 자랍니다. 꽤 큽니다. 씨가 작은 거에 비하면 그 나무가 커지는 것은 몇천 배, 몇만 배 커진 것입니다. 그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씨 뿌리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죠. 예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같이 자라면 거기에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되는데 지극히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의 씨앗, 겨자씨 같은 씨앗이라도 주십시오. 내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참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이요, 겉으로 커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분은 항상 거룩하게 걸어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아, 저분은 믿음이 거룩해서 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권사가 되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치요, 믿음은 이렇게 커다란 이 타겟, 관역판에다가 활을 쏴서 맞추던, 우리가 이렇게 던져서 맞추던 정통을 맞추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떨 땐 생명이 없는, 겉껍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이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작잖아요. 그렇지만 진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그럴듯한 믿음보다 진짜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와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기적이라도 행할 것이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견디고 이겨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은 이만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겨자씨만한 작은 일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이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을 통로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이 와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심령 속에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